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도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이건 암송하고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살면서 살아내야 될 말씀이죠. 네. 많은 분들이 기기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멘. will, 하나님의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그 열세가의 편지를 보면 그 상황이 도저히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뭔가 심부름 시킬 때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심부름 시킬 때에 내가 이 심부름 시킬 때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먼저 생각해보고 할만하면 할 수 있는 금액을 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고 그냥 시키지 않아요. 돈도 안 주고 뭐 사오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올 한 해를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뻐할 일이 많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훨씬 많았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그들에게는 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두라면 저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그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느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세트로 간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결국 그게 기도인 것이고,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또 그게 기도인 것이죠. 항상 기도와 쉬지 않고 기도와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이것은 같은 세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저도 이 말씀을 갖고 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제 삶 속에서 제 목회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떤 근거에 의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소개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 않냐. 너희가 내 주권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세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버릴 수 없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누리게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살 정도로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하나님의 소유,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것이죠. 저는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알고 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구나. 저는요, 여기 지금 아내도 왔어요. 너무 좋은데 잘 안 싸웁니다.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제가 아내를 제 전화번호부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요, 당신은 나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감동이 없으시죠? 제가
이번에 반학어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10일 동안 이제 성경 훈련을 제주도에서 하고 어젯밤 이렇게 도착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인도하고 예전에 신방 갔다가 또 한자 신방하고 지금 부랴부랴 이제 왔거든요. 그 성경 훈련하면서 젊은 지체들도 함께 공동체로 있는데 제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당신은 나입니다라고 오는 거예요. 누구지 했는데 아내한테 뭐를 확인하고 우선 그게 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 저거 내 뼈인데? 저거 내 살인데?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그 고백을 깨닫고 나서는 제 아내를 향해서 항상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늘 축복합니다. 아멘. 까톡으로 확인해주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수시로 고백합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공주처럼 섬깁니다. 그럼 저는 왕자 아닙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저의 기쁨은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올라오면서 또 어떤 힘들어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의 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제 안의 기쁨이 또 올라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을 삼아주셨지. 너는 내 것이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픽업 주고 너는 내 것이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복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 복된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예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면서 가장 큰 축복을 알게 하시면서 이 축복을 이제는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통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이게 그동안에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지 이렇게만 깨달아졌는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복을 모르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중복 기도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저 버스를 운전하는 저 기사에게도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는 하나님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한 저 택시기사에게도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는 게 돼요.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기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다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조지 물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손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놀라운 복을 많은 것들을 갖추고 무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 기도는 이제는 장소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 만난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을지 없을지 못하잖아요. 주여 저 영혼에게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자매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저 지체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지어다. 아멘. 제사장 나라. 아멘. 이 쉽지 않은 기도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거룩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구별, 불러내다는 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도 불러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쉬지 않은 기도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입니다. 아멘. 눈을 떠도 감사, 아멘. 눈을 감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 이 항상 기뻐할 이유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을 근거로 항상 기뻐합니다. 이제는 나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소유된 이유의 사명인 줄 알아서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게 됩니다. 아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당신 안에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야, 당신을 보니 너무 멋있다. 닮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말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의 그 거룩한 백성,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또 이 귀한 학교를 통하여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에 환경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힘입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를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중보의 기도로 또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걸음마다 깨달아져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성취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지 물러 바이블 아카데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남은 생에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갑진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꼭 붙드시고 복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셔서 이 놀라운 산 증거를 가지고 귀한 학교를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